오늘은요, 창세기 41장에 바로의 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미 요셉이 감옥에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굽는 관원장에 대한 꿈을 또 설명을 했죠. 오늘 이제 야곱의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떡이기 때문에 굳은 떡이니까 뭐는 죽고, 술 굽는 관원장은 술은 발효이기 때문에 살아나고, 이 꿈을 해몽했죠. 결국 이제 요셉이 술 굽는 관원장에게 사정사정을 했는데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이제 세 번째 드디어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41장은 드디어 이제 바로의 꿈을 통해서 완벽하게 요셉의 인생이 대초험하게 일어나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랬던 오늘도 목사님들이 성경을 보면서 왜 원어를 봐야 되는지, 원어에 의미하는 구속사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좀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그랬어요. 이 꿈은 바로 위대한 집, 위대한 집, 큰 집, 이런 뜻이 위대한 집,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대한 꿈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강가에 섰는데, 지금 어디서 있다가 바로가? 강가. 바로 말씀 가운데 섰는데, 말씀 안에 서 있다는 거죠. 말씀 안에 강가에 서 있다는데, 보니까 있네. 보라, 아름답다. 보라,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가지고 갈밭, 바로 파피루스, 골풀, 물을 뜯어먹는데, 성경에서 갈 때는 바로 잣대, 십자가를 상징하죠. 십자가. 파피루스는 성경 말씀을 기록한 종이를 만드는 자료가 바로 갈대죠. 이를 뜯어보고 가지고 아름답고 살찐 완전한 제물이 될 암소는 교회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복음을 이루실 분임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는 요셉이 일생의 후반부를 모형하는 것으로, 전반부는 완전히 감옥에서 연나가 훈련받는 시간이었고, 이 후반부 새롭게 부활해서 나오는 이 사건으로 후반부죠, 모형하는 것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후반부를 모형하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반부가 후반부겠죠. 전반부는 아주 고생하던 일이 있었고, 후반부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해서 나오는 이 사건이죠. 후반부를 나눌 수 있죠. 십자가 복음을 먹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십자가 복음을 바로 이루는 모습을 오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초반부는 너무 윤택한 삶을 살았죠. 호화롭고 탐스러운 삶을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부에 많은 표적을 해가심으로 예수님도 인기가 너무너무 좋았죠. 사람들이 많이 따름으로 마치 살찐 암소같이 윤택한 삶을 누렸지만, 요셉이나 예수님이나 후반부는 아주 흥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어버린 것처럼 이전의 아름답고 살찐 여금이 다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꿈을 꾸었는데 같은 꿈을 다른 비유로 보여주는 꿈을 또 꾸겠다고 했죠. 먼저 꾼 꿈은 7소 이야기로 완전한 화복제물 대신 예수의 모형을 보여준 것이고, 여기서는요 한 줄기 7 이삭으로 꿈을 꾸었는데, 이는 생명의 양식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보여준 꿈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7마리의 살찐 암소, 7마리의 파리한 암소. 두 번째는 뭐죠?
7개의 충실한 이상, 7개의 세약하고 바른 이상, 이렇게 나눠서 2번씩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목사님들은 다시 성경을 보시면서요, 바로 암소가 뭐고 이상이 뭔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는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을 강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봉풍이 맞은 바람을 불어도 다 물이 마르므로, 그죠? 7 곡식이 전부 다 말라버렸다는 거죠. 그죠? 속알곡이 세우지 못하게 다 봉풍 바람이 불어왔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있게 하고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포는요, 율법으로 외식하게 하는 구약궤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난한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킨 꿈을 꾸었는데, 이는 껍데기, 쭉저기가 충실한 7 이삭을 삼킨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목과 상으로 찔러준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생활로 요셉이 생의 후반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또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박해를 받고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공생의 후반부를 또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큰 집, 위대한 집, 바로의 꿈은요, 애굽의 창대된 꿈을 받은 꿈이라는 거죠. 이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꿈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꿈을 해석할 자가 요셉밖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지만, 요셉이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때가 되고 나니까 요셉을 기억하게 하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를 했다는 것이죠. 술 관원장이 나와가지고 떡 굽는 관원장인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각 꿈 해석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은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어버렸고, 육체를 지켜 술 굽는 관원장, 왕같은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주는 하나님이 주신 꿈, 바로 십자가에 복음의 꿈을 주신 것으로 모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술 굽는 관원자가 2년 후에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로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떡 굽는 거에 술 굽는 거에 나 둘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그거를 누구에게? 바로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요셉을 풀려오게 했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옥에서,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죄속을 벗어버리고, 죄속이 뭐죠? 율법이죠. 침수 같은 것이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 거죠. 갈아입고 바로 교회에게, 바로 여기 교회 모임이죠. 교회에게 들어가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해가지고 무덤에서 나오셔가지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야기를 그림자로 좀 그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수염을 깎고 죄속을 벗어버리고 율법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바로에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해가지고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교회의 머리가 되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꿈은 당신이 꿨지만은 꿈에서 내가 한 게 아니고 꿈 해석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란 거죠. 여기서 7 암소는
뭐예요? 여기서 일곱 암소는 신부된 완전수, 전 구약교회를 상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흘러오고 있다고 그랬죠. 강에서 올라와가지고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다고 그랬죠. 갈 때는 작자를 나타내겠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상징을 합니다. 따라서 십자가 말씀의 꼴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가? 일곱 암소가 십자가의 꼴을,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먹고 죽어야 십자가의 복음을 먹고 또 먹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겉모습이 율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갈라디아 3장 10절 13절에 설명하고 있죠. 그 뒤에 외적으로 살찐 바로 구약 모형교회가 교회 뒤에, 율법 교회 뒤에는 아주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힘이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까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아직 내가 보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교회는 참골, 진리의 말씀을 주지 못하는 까닭에 참골을 먹지 못한 거로 영적으로 그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야위고 흉측한 암소들이 처음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었다는 것은 구약교의 율법으로 외식하고 살찌고 윤택한 자들을 십자가로 전부 다 먹어준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율법이라는 모형을 십자가로 인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져야 할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가요? 율법이란 모형은 십자가로 인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라져야 할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속 내용인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성령을 받고 그 후에야 그 진리를 알게 된다고 요한복음 8장 28절로 29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설명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랬죠. 이게 뭐가 나요? 일곱 암소에서 뭘요? 이삭으로 또 나오죠. 이삭 나와요. 그죠? 동풍은 바로 모형이죠. 그림자. 육체를 찢어 죽임으로 아주 생명이죠. 만나게는 십자가의 상징을 볼 수 있습니다. 얘는요, 천지창조의 일곱 말씀인 십자가 보혈, 진리의 말씀을 바로 보라는 거죠. 바로가, 여기서 교회의 모습이 바로죠. 십자가 복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약한 그 이삭들, 하시볼림, 곡식 이삭, 하시볼림, 그 좋은 이삭들 일곱을 산책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없앴다는 거죠. 율법교회로부터 영의 양식,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함으로 모형교회, 율법교회를 삼켜 처리해버린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요,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 욕심, 모형, 그림자, 율법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25절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구하되 바로의 꿈은 이러하니라. 하다니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라고 해서 보이시더라. 요셉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요셉이 바로에게, 교회에게 이르되, 바로 교회가 꿈은 하나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 당신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꿈을 해석할 수 있게, 정확히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암송, 파라, 어린 암소, 분쇄하다, 깨뜨리다, 벗어버리다, 쪼개다, 다 쪼개지고, 재물리죠. 쪼개지고, 해체돼가지고 사라지는 번제물을 상징하는 것이 암소죠. 교회에 대속됨을 신 암소, 외식하는 옛사람, 전부 다 번제로 드려가지고 예수의 몸된 우리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일곱은 쉐바, 완전 숫자죠. 완전 숫자. 일곱 이삭, 바로 이삭, 시대 흐르다. 여자의 옷자락은
하늘에서 흘러나온 7말씀 7일 천지창조 말씀으로 십자가 복음을 반복해서 또 징계 죽여가지고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 한 번이나 두 번, 한 번은 뭘로? 암소로, 이삭으로 이렇게 전부 다 바꿔서 설명하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육의 양식을 주지 않는 시대를 보여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7년 풍년은 육체를 살찌워가지고 외식하는 겉사람을 나타내고, 다음은 7년 숙년 완벽하게 죽여가지고 새 창조하실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신에 굶주림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옛사람, 육신, 겉사람, 육적 생명을 죽여가지고 끝장을 내심으로 새 창조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꿈을 두 번에 겹쳐서 꾸게 하신 이유는 이 일을 결정하셨기 때문이고, 이 일을 서둘러 행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을 꾸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좋은 그 해들을 주실 풍성한 양식들은 바로 구약이죠. 율법과 선지자죠. 말씀을 상징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약, 율법과 선지자 말씀은 그 안에 진리를 품은 말씀이라는 거죠. 먼저 온 7풍년은 구약시대에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말씀을 풍족히 주셨음을 말하고 있고, 구약시대에 풍족히 받은 양식, 곡물인 율법, 비유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성경책으로 기록 저장해가지고 바로 애굽 땅 세상에 임할 7해, 바로 신약시대에 만나만 주고 땅의 소소한 양식과 고기를 주지 않는 시대에 대비하시면서 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 7해 흉년, 곧 신약시대 이전 7년 풍년 때 구약 때 받아가지고 저장한 양식인 율법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 바로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아가지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7절로 29절에 설명을 합니다. 40절에 보니까 너는 내 집을 치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에 복종하리니 너는 나보다 높이 보좌뿐이라 그래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기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그 설명하죠. 보좌가 돼 보좌가 기세, 영의 자리, 보좌뿐이라는 말은 자리뿐이라는 말씀이죠. 모든 실권은 다 내가 가지고 나는 이 자리뿐이다라는 말씀이죠. 교회의 모든 실권은 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신 성부 하나님을 모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는요, 요셉에게 총리를 수여한다는 면에서 성부 하나님을 모형하는 것이고, 요셉 바로 예수로 총리로 받아들인다는 관점에서 교회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바로는요, 자기 인장 반지를 떼어가지고 요셉에게 주죠. 전권을 요셉에게 주었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이게 무슨 뜻이죠? 바로 세마포를 입히고 죽었다가 부활한 자리입니다 하는 내포했던 것입니다.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렸다는 것은 성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 교회를 다스리는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라, 그리고 애굽 호의 십자가로 육신을 죽이는 곳 지상교회 온 땅에 네가 요셉에게 허락 없이는 수족을 돈 없다, 이렇게 전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빠네야, 영광스러운 안식의 보배,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살았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죠. 요셉이 생애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줘요. 바꿔가지고 온 나라 바로 힘이나 활력이 제사장 보디베라 그죠? 딸 그 아스단 태양시대에 속한 자 아스단을 아내로 또 줍니다. 영광스러운 안식의 보배인 요셉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딸 바로 여자 교회를 주어가지고 아내를 삼게 하고 요셉은 교회 남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0세에 공생을 시작해가지고 지상교회 앞에 서서 진리를 증거하는 왕의 사역을 시작하고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문의 묵은 것을 여기에 새로운 것으로 초래하므로 애굽 바로 지상교회죠. 온 땅 모든 모형 그림자 옛것이죠. 전부 다 넘어갔다는 말씀입니다. 48절 보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고물은 그 성주에 저장하되 그랬어요.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 양식을 전부 다 거둬가지고 각 성에다 다 저장을 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고물을 그 성주에 전부 다 쌓아주었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각 성읍,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구약서는 전체적 전부 다 저장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비유로 주신 천국복음을 각 성읍, 말씀을 들은 각각의 마음속에 전부 다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양식의 말씀은 바로 물 10년을 깨트려 가지고 뒷끌려 막는 십자가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바다의 모래로 또 비유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루어질 일을 두 아들이 포개져 하나가 되는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구속사적 이야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 이름은 므낫세.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오줌을 잊어버렸다. 므낫세. 잊어버렸다. 주고 사자 이름은 에브라임. 두 배의 땅. 두 배의 땅 이름을 줘주죠. 이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 바로 애굽 지상교회죠. 구약교회죠. 율법교회죠. 거기서 죽어가지고 살아. 바로 2000년 후에 부활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뜻으로 모형이 실체, 진리를 만나가지고 연합해가지고 그 실체 속에 함몰되어가지고 들어가서는 모형, 이것을 사라지고 진리, 바로 실체로 드러나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이죠. 즉 므낫세의 완전한 용서로 정결한 신부로 만드시고 에브라임, 그리스도형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연합해서 자기와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아들을 낳게 열매를 맺게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좀 계시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곧 씨와 밭이 만나가지고 연합해서 임신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신랑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해서 신부된 우리와 연합해서 진리의 씨를 주심으로 우리로 열매 맺는 자의 신부로 만들어주신 십자가 복음을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54절에 보니까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라 그랬죠. 여기서 7해는 7번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신 제 7일 창조를 말씀하는 것이로 이는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7회가 시작함에 바로 할날, 꿰뚫다, 꿰찌르다, 피를 불다, 더럽히다는데 각국에는 기근, 라하브, 굶주림이 있으나 애굽 미치란 공격, 십자가 그 땅에는 양식과 음식과 빵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바로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에 주는 구속자적인 영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포위 공격해서 한 십자가에 있는 애국교회 성들 몸 안에는 양식, 영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가장 저장해 두었으므로 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7절 21절 말씀이 나오죠. 55절에는 애굽 이 세상이죠. 온 땅, 육지 영토죠.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 교회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 교회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라고 설명을 하죠. 그가 너에게 이르도록 하라는 거죠. 따라서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만 이 영생의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욥기서 12장 6절로 11절 10절 설명합니다. 애굽 온 땅에 기근이 심하며 예수 그리스도 저장해준 그 모든 그들 십자가를 열고 율법, 오역, 구약, 성경 십자가에 있는 창조에 그 안을 열고 애굽 바로 강조죠. 백성에게 십자가 복음과 떡과 포도주 지혜 말씀을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57 보니까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고 했죠.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 세상에 큰 기근에 대해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세상 소망에 끊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살게 하는 양식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로 나오냐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인도가 하나님이 인도로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요 우리가 이거 떡 부는 관단장과 술 부는 관단장 바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뭐예요? 영적 양식이 뭔가, 내 속에 감춰진 진리의 말씀이 뭔가, 내 안에 혹시 말씀으로 숙련이 오지 않았는가, 내 안에 풍년이 왔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잘 깨달아가지고 모든 교회마다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이 풍부해가지고 누구나 와도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풍족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은요 야곱 일가의 기근 대책, 야곱 일가를 어떻게 먹여 살리는가 기근 대책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